함께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의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2020년 12월 20일 젊은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삶 속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겠습니다. 사제의 선한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제의 은총에 감사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던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린 후 서예지 자매가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일주일을 살면서 지친 마음, 아픈 마음, 주님께 죄송했던 마음들 주께 가지고 나아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 알아 위로받는 시간, 주께 감사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 진심 어린 예배를 그리고 기쁨 드리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주님, 끝날 줄 모르는 바이러스의 사투는 계속되고 세상은 계속 고통받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시작과 끝에 계신 주님께 이 모든 것을 그저 올려드리며 세상을 위해, 한국을 위해, 연약한 자들 그리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계속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세요. 믿는 이들이 지치지 않고 주님의 뜻에 계속 귀 기울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주의 자들이 우리 김해교회 청년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를 예배하기를 게을러하지 않고 매일 삶 속에서 성령이 가득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또한 이번 주는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다시 되돌아보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각자를 위해 세상에 오신 그 성탄의 의미를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한 해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마무리들이 그리고 시작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일어나게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인도하시는 백시훈 목사님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청년들의 마음에 심기고 또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충전의 시간, 쉼의 시간,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24면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한 번 더 우리 봉독할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한 주간 어떻게 평안하셨어요? 네, 날씨가 갑자기 더 이렇게 매서워졌어요. 네, 많이 이렇게 추워져가지고 새벽 예배 나오는데 춥더라고요. 네. 어떻게 시험들은 이제 끝나셨나요? 네, 시험들 보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네, 아무쪼록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과 캠퍼스 위에 또 일터 위에 또 우리 직장 위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제가 이제 책을 읽다가요, 노태곤 씨라는 분을 알게 됐어요. 이 노태곤 씨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난독증을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인생 역전에 성공한 기업인이십니다. 노태곤 씨라고. 네, 검색해 보면 나와요. 근데 이분이 중졸의 학력으로요 막노동꾼으로 살았대요. 그리고 막노동꾼으로 일하면서 두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큰 아들은 서울대를 보냈고요. 작은 아들은 중앙대인가 한양대인가 연극영화과인가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훌륭하게 보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요 두 아들을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요 직접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대요.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난독증인 것을 알게 되었대요. 그런데 중학교 졸업 이후에 공사장에서만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가 이렇게 책을 보기란 쉬운 게 아니었어요. 이런 그에게 삶의 도전을 주는 일화가 있었는데 IMF 때 망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는 이제 사업을 하다가 이제 어쨌든 삶에 어려움이 다가와서요. 하루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구두를 이제 닦으려고 구두통을 만들어서 서울역으로 나갔답니다. 근데 서울역으로 나갔는데 3일 동안 구두를 닦지를 못했대요. 사람이 없었고 또 자신에게 이렇게 구두를 맡겨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렇게 구두 한 켤을 못 닦고 밥도 굶고 그러는 사이에 이제 일을 마무리하려는 순간 구두통 위에 구두가 딱 올라오는 거예요. 이 구두가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이분이 감사한 마음에 신들린 듯 구두를 닦았대요. 신들린 듯.
얼마나 그 구두를 닦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 구두를 맡겼던 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당신처럼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 당신처럼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처음 본대요. 당신처럼 구두를 닦는 사람은 여러 사람을 만나봤지만 당신처럼 이렇게 열심히 구두를 닦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는 그때 깨달았대요. 아니, 자신이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는 걸. 뭐가 내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 전에는 내가 자신이 노력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고, 또 그 정도는 열심히 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대요. 자신이 오히려 착각하며 살았다는 거죠. 자신은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는 거라고. 그래서 그는 이 노태권 씨는요, 구두를 닦던 마음으로요 다시금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수능책을 100번도 넘게 보게 되고요, 자신이 이해한 만큼 두 아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었대요. 수능 공부를 시작한 지 5년 만에요, 수능 기출 문제를 7번 풀었는데 모두 몇 점? 만점을 맞았답니다. 43살에 시작했대요, 공부를. 놀랍지 않아요? 중졸, 막노동, 수능 기출 문제를 7번 풀어서 7번 만점을 맞으신 분. 참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화가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어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난 최선을 다해 살았나? 나도 이분처럼 진짜 목숨 한번 걸어봤나? 한번 걸어봤나? 여러분 한번 목숨 한번 걸어본 적이 있으세요? 한번 여러분 생명을 다해서 한번 공부해 본 적이 있으세요? 직장에서 생명을 다해서 일해 본 적이 있으세요? 한번 걸어본 적이 있어요? 모든 걸? 저와 여러분들도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봤나? 한 번이라도 한번 걸어봅시다. 모든 걸 한번 걸어보자. 한 번이라도 걸어보자. 지금 제가 책을 읽고 있는 책이 그런 관련된 책이에요. 한 번이라도, 책 제목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한 번이라도 모든 걸 걸어본 적이 있나? 이런 관련된 제목이에요. 이런 비슷한 제목이에요. 한 번도 모든 걸 걸어본 적이 있나? 여러분, 어찌 우리 삶뿐이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때요? 여러분,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걸어오셨나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걸어오고 계신가요?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걸어봤나요? 하나님께 내맡김에 우리 걸어왔습니까? 2020년도 어하다 멍하다 이렇게 돌아온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하다가 2020년 다 봤어요. 2020년 돌아보면 내가 뭐 했지?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 한 번쯤은 우리가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도전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쯤 한번 걸어봅시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 모든 걸 걸었던 사람이 등장해요. 올인했던 사람, 그가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걸 걸었던 사람, 성경에서 꼽으라고 하면 단연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 20장 이제 우리 24절 한 절만 읽었지만 이제 17절에서부터 쭉 이제 흘러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이제 에베소에 가게 되지 못함을 직감했던 것 같아요. 이제 로마로 이제 가야 되는. 그래서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해요.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가르쳤던 성경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교회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초청해서 이제 하는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러면서 그가 유언과 같은 당부의 말씀을 하는 장면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중에 아주 핵심이 되는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제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했던 것 같아요. 이제 로마로 가면 자신의 생이 이제 거기서 마감을 할 거라는 어떤 직감,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제 당부의 말씀을 장로들에게 하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뭐예요?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전파했는데 이제는 다시는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할 것 같아요. 보지 못할 것 같아요. 라는 이런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될 알았던 바울.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전파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전파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읽은 이 유언과 같은 이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이 고백의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사도 바울의 이 비장한 각오, 이렇게 결단, 아무튼 느끼게 돼요. 이런 고백을 하기 전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주 진하게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바뀌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도 바울이요, 그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도행전 이 9장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사도 바울은 뭐가 진리라고 여기며 산 줄 아세요? 착각하며 살았냐면 율법을 따르고, 그리고 이 유대교를 핍박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이들을 핍박하고, 그러면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자신에겐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게 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요,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어요. 내가 잘못된 것을 내가 쫓았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쫓고 그분을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걸어야 되는 것, 이것이 자신의 삶의 어떤 숙명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걸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전까지 착각했어요. 바른 진리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요,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요, 예수님께 정말 모든 걸 만나고 예수님께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 전까지는요, 우리도 착각하며 살아가요. 사울도 사도 바울처럼 잘못된 진리를 쫓아 살아가고요,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를 쫓아 살아가면서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얼마나 핍박한지 모릅니다. 당연시 여겼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당연시 여겼어요. 교회 핍박하는 거 당연시 여겼고요, 8장 3절에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죠. 9장 1절에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세요. 담메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 복음, 그 진리, 그 도,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 교회를 핍박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여 잡아내는 일에 너무나 열심이었고 옥에 넘기는 일을 당연시 여겼던 사람, 그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사건 이후로요,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요. 누구에게 붙잡힌 바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걸었던 사람, 그가 사도 바울이에요. 율법과 전통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으로서. 근데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았던 모든 걸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빌립보서 3장에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걸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모든 생애를 다 던졌어요. 그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라 그래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천명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예수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말씀 좀 하면서 저도 많은 걸 깨닫게 되는데, 로마서 9장 3절의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신의 전 생애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까지도요,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누구를 알기를 원해요? 이방인들이,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라고. 주중에요, 신방을 했어요. 아리따운 예쁜 두 청년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요, 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이제 됐잖아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사실 참 힘든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때로는 말씀이 들어올 때가 있고요, 때로는 말씀이 안 들어올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어쩌면 좋죠? 내 신앙이 이상한 건가요? 어떤 게 된 건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 다 모든 고민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온라인이 맞냐, 현장 예배가 맞냐, 맞고 틀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머물러 계세요? 머물러 있나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냐고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나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예배는요, 예배 모든 걸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잘못 예배를 생각하면 안 돼요. 1년 52주 한 번쯤 뭐 대충 드려도 되는 게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왜 저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 저렇게 목숨 걸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그래야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매일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돼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으세요? 기도에 예배 목숨 걸으세요? 어제 4명 나왔더라고요, 금요일날. 여러분, 기도회가 너무 꺼져버렸어요.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세요? 왜 하나님께 안 나오냐고요? 왜 모두가 다 걸지 않냐고요? 여러분, 찬양할 때 찬양에 거시나요? 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건 뭔지 아세요? 내 거, 내 최선, 내 목숨, 내 모든 걸 다 던지는 거예요.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내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맞고 틀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머물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게 가능하면 온라인 예배 괜찮아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보다 내가 오프라인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 더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어서 이게 내 신앙에, 내 예배 생활에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우리는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방역 철저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마스크 벗고 막 쥐야 삼창하고 막 그렇게 우리가 하나요? 안 하잖아요. 방역 우리 철저히 하게 하잖아요. 그럼 뭐가 두려워요? 뭐가 두렵냐고요? 뭐가? 여러분들 기저질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가 무섭냐고요? 예배 걸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예배에 여러분 감격에 빠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1년 52주 중에 여러분 예배에 감격에 빠져본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있으신 분?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 분?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아니, 한 번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도요, 한 번쯤 모든 걸 걸어봤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아브람 어때요? 고향 땅을 떠났잖아요. 미지의 세계를 떠났잖아요. 모든 거 다 버리고 떠난 거잖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그 유산들을 다 버리고 떠나는 거거든요. 이게 쉽지 않아요. 노아, 에노, 아벨 다 하나님께 모든 걸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선지자들, 에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등등, 이 선지 다 하나님께 모든 걸 걸었던 사람들이잖아요. 특별히 모세는 몇 세에 하나님께 나갑니다? 80세 부르심을 받잖아요. 80세. 뒤늦은 그 부르심 앞에서도 자신의 그 마지막 3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모든 걸 다 내던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 모든 걸 걸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내가 오늘 원고에는 없는데 이야기를 좀 해야겠어요. 저희 우리 민수가 큰아이가 있는데요,
제가 우리 한 자매에게 이 간증을 했는데 김해 이제 내려왔잖아요. 우리 아이가요 학원을 다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테스트 받으러 갔거든요. 얘 지금 그 레벨이 어느 정도인가 확인하려고 이제 내동에 있는 학원에 한 방문했어요. 이제 그 원장 선생님 만나서 이제 그 영어를 한번 해보라 해서 이제 우리 아이가 영어를 했어요. 그런데 원장 선생님이 이제 우리 아이를 보고 깜짝 놀랐던 거죠. 얘 괜찮은데? 근데 그걸로 이제 끝나서 그래도 잘하는 편이구나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 온지 아세요? 혹시 물론 부모님들 교육관이 있으시겠지만 저에게 좀 맡겨주시면 교육을 좀 시켜보고 싶습니다. 그럼 무료로 다녀요. 하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교재비만 내거든요. 참 미안할 때가 많거든요. 목회를 하면서. 사실 목사라는 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도 보내고 싶고 이게 참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럴 수가 없고 형편이. 근데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고 해서 내 목숨 모든 거 다 건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요. 내가 생명을 다 걸었지. 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걸어왔지 생각하고 왔었어요. 왔더라고요. 네. 하나님한테 걸어보세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대림절 기간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모든 거 다 바치셨어요. 그거 아세요? 우리 주님이 모든 거 다 바쳤다니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낮고 천한 구유에 오셨잖아요. 구유. 그것도 뉘을 곳이 없어서 여관방 다 쫓겨났잖아요. 방이 없어가지고 그 천하디 천한 그 구유에서 나셨어요. 그런 외면, 그런 조롱 그걸 다 감내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자신의 전 생애를 다 걸었어요. 우리 주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셨잖아요. 아기 예수로 오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께도 우리 한 번쯤 걸어보면 안 될까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한 번쯤 우리 주님께 한번 걸어보면 안 될까요? 여러분 한 번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한번 모든 거 한번 걸어봅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모든 걸 다 걸었던 것처럼 날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한번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성령님께 한번 걸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모든 걸 거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님께 모든 걸 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붙드는 거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고요. 이게 붙잡힌 바 된 삶이에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노태곤 씨의 아내분께서요 난동증인 남편에게 처음으로 가르쳐줬던 글이 이 글이었어요. 제 인스타에도 글을 올려놨는데요. 늦게 피는 꽃은 있어도 피지 않는 꽃은 없다. 늦게 피는 꽃은 있어도 피지 않는 꽃은 없다. 참 가슴을 뛰게 했어요. 그렇지. 여러분 인생은 실패할 때 끝나는 게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난다고 합니다. 언젠가 꽃을 피울 것을 믿고 여러분 용기 가지시고
비록 지금 코로나와 어려움 가운데 취업이든 진로든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한번 걸어보고, 그렇게 새롭게 다시금 다가올 우리 2021년도를 다시 준비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 한 번쯤 하나님께 한번 걸어봅시다. 그런 다짐의 기도를 이 시간 함께 합시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한번 걸어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한번 걸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그저 그런 대로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한 번쯤은 꽃을 피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쯤은 나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도 꽃 피우고 싶습니다. 나도 열매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 걸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하구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이 다시금 도전하며 걸어가기를 원하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와 아버지 하나님 경제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걸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생명을 다해서, 내가 목숨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그 일들, 그 직무들을 감당하며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청년들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공의 삶이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의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청년들과 종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인데 뭐 그렇게 많이 재고 계산하고 주위를 둘러보고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쯤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럼에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나 그래도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겼습니다. 나 그래도 한 번쯤은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다 내맡겼습니다 라는 간증과 고백을 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요 믿음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믿음이든 삶이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붙들며 걸어갈 때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삶을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귀한 예물 주님 받아 주옵소서. 또한 예물에 담겨 있는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갚아주시고 은총 내려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또 진로의 문제로, 또 학업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또 고민하고 아파하는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음이 목격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시고 끝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감화하심이 한 번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캠퍼스와 직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필리핀 마라스 선교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네, 말씀 암송하시겠습니다. 고전 13, 1, 13.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때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교육부에서 준비한 이제 성탄 행사가 이번 주 목요일 성탄절 첫날이죠. 네, 저녁 8시에 유튜브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예고 영상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싸우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사실 예기치 못한 일로서 우리 삶의 환경을 굉장히 많이 바꾸게 만들었죠. 문제는 모일 수가 없으니까 성도 간의 이 교제가 끊어져 버린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어느 장소든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그곳이 곧 성전이 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도의 교제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좀 더 풍성하게 되도록 힘을 써야 되겠다. 네, 온라인 성탄 행사 다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성탄 행사와 더불어서 이제 따뜻하고 소소한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네, 이제 칭찬받을 사람이랑 이제 칭찬받을 이유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거 다 고요한 청년 휴대전화로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예배, 저희 부서 예배는 따로 없고 이제 본당에서 드리는 1, 2, 3, 4부 예배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년도 찬양 대원 및 찬양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사무실에서 하면 되니까 이거 참여해 주시고, 또 이제 방송 부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연표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일자 오늘 참석한 분 중에는 없고 세 가족이 있는데, 고은성 청년 손만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앞으로도 청년부에서 뵈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 요구르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마실 때 한 개씩 들고 가면 될 것 같고, 파송곡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원래회도 진행됩니다.